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보호하시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되 내가 단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명과 왕의 곳에 들어서는 한 짐승이 나갈 곳이 없느니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핀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알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는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에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록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긍지와 자존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서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요. 또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유대인의 절기가 나오는 맥주절이 기원입니다. 맥주절은요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은요 77절 또는 오순절로도 불리웠습니다. 77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서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보리 수확을 시작하고 나서 7주간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또 오순절은 똑같이 초실절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순절이 어떤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오순절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그 이를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먼저 기억을 하게 되지만 엄밀하게 오순절은 추수감사와 관계에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 수확의 기쁨 가운데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축제인 맥주절은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로 쌀 또 보리를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많이 들어보셨지요? 햇보리가 나오기 전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 작년에 농사 지은 것은 다 떨어지고 또 새로운 곡식인
햇벌이가 나오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르던 말이 바로 보릿고개였지요. 이러한 보릿고개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보리와 비를 추수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수확한 곡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맥주절을 그 기원으로 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맥주절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통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특별히 이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내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맥주 감사절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또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곡물들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신앙의 재무장을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재무장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은밀히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고 유대 주민들에게 성벽 제거를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낯선 곳 오지 그곳으로 부임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온 후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음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센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에 이른 느헤미야는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 성을 둘러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유다의 방백이나 유다 사람 또 제사장들 귀족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성벽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은밀하게 성벽을 둘러보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임한 목적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한 목적이 드러나면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 지역 방백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직은 자신이 부임한 목적을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당대 유명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이 무너지고 난 후 다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진 성벽에 대한 사전조사는 성벽 재건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은밀하게 성벽 재건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순찰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닌 온 유다 민족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포로들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3차 포로 교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1차, 2차 포로에서 교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했던 포로 귀환민들은 제일 먼저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집은 지었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그 울타리 밖에는, 울타리가 없는 그 주변에는 온갖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 집을 약탈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벽의 재건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유대인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지역 방백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호소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단순한 성벽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였으며, 또한 신앙적으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끈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분짓는 성결과 거룩함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방인에 의해 숙지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숙지를 당한다라는 것,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숙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 숙지가 바로 무너진 성벽입니다.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저수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가장 우월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바로 성전인데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와 모든 유대인들은 느헤미야 말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자, 울타리를 치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우리의 숙지를 면하자라고 말하며 서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호소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즉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같은 관리자예요. 같은 관리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유대인의 대적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암몬족의 족장으로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이 둘이 꿍짝이 잘 맞아서 유대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불태우고 성전이 재건하는 것도 방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었던 동맹국의 왕이 바로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이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자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사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에스라 때에도 고소하여서 성벽 재건을 중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포로 귀환민들의 그런 모든 일들을 고소하여서 특별히 아닥사사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사 왕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이 성벽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또 아닥사사 왕에게 고소하면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이런 조롱에 대한 느헤미야 반응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들의 조롱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을 일헌지하에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벽 재건 계획이 알려지고 일이 시작되면 대적들이 반드시 방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둘러보고 조사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일헌지하에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앞부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막힘이 없는 것이 형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큰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평생 하던 일이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잘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성벽 재건은 누구에게 받은 사명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성벽 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보심이 함께 하셔서 성벽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힘들다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교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같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적들에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속하여 주셨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긍지와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긍지와 자존감이 무너질 때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